하나님을 섭섭하게 하지 말라. 섭섭하게 하는 거나 뭐 좀인데, 하나님을 섭섭하게 하지 말라는 제목을 가지고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데요. 하나님은 거대한 하나님이기 때문에 무슨 하나님하고 우리하고 무슨 섭섭하게 할 수 있는 길이 있겠느냐 하지만 그렇지 않더라는 겁니다. 하나님도요, 우리와 감정을 갖고 계시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땅에 오셔서 요한복음 11장 보니까 나사렛 무덤 앞에 가서 예수님이 통분히 여기시고 울었더라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우리의 감정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즐겁게 해줄 수 있게 하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마음을 섭섭하게 할 수도 있다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왕이게 되면 하나님을 섭섭하게 하는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신앙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430년 동안에 애굽 땅에 있는 그들을 고통 속에서 출애굽하도록 만들어 주셨습니다. 입히시고 먹이시고 40년 동안 광야에서 하나님이 그들을 보호해 주셨는데, 심지어는 출애굽기 13장 22절 보니까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백성들을 떠나지 않고 보호하더라라고 기록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애굽 땅에서 그들을 광야 속에 와가지고 놔버린 것이 아니라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왜? 무거운 그 사막지대이기 때문에 구름이 없으면 못 견디잖아요. 열사병 걸리거든. 그래서 구름으로 쫙 하늘을 막아주시고, 또 밤에는 온도가 엄청 떨어지잖아요. 그러니까 불 기둥을 해서 감기 들지 않도록 그렇게 다 하나님이 40년 동안 보호하셨던 것을 보게 되는데, 그래서 출애굽한 다음에요, 출애굽 15장 1절로부터 21절까지 보게 되면 다 같이 한번 보십시다. 출애굽기 15장을 가시기를 바랍니다. 1절로 계속 같이 보게 되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다음 후에 하나님을 찬양한 것이 곳에 기록되어 나옵니다. 내가 섬긴 하나님 이런 하나님이다, 광대하다, 놀랍다, 막 세상에 있는 용어 없는 용어 다 동원해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한 걸 보게 됩니다. 대표적인 거 볼까요? 자, 한번 읽어볼까요? 2절,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노래시며 나의 구원시로다.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며 내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내 아비의 하나님이 내가 그를 높이려다. 여호와는 용사시니 여호와는 그의 이름이시로다. 그가 바로의 병거와 그 군대를 바다에 던지시고 그 택한 청관을 홍해에 잠그고 큰 물이 그들을 덮였으며 그들이 돌처럼 깊음에 내려갔도다. 이것이 21절까지 지금 나라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출애굽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어떻게 감사하고 어떻게 하나님을 표현했는가, 이게 보면 나와요. 그런 것처럼 오늘 우리가 하나님 어떻게 생각하느냐, 내 신앙의 척도를 볼 수가 있는데요, 하나님이 위대하다 이렇게 믿는 사람은 신앙이 좋은 거예요. 근데 하나님을 가끔 어떤 비즈니스로 생각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거대한 분이기 때문에 우리하고 비즈니스 그런 대상이 될 수가 없습니다. 아멘이신가요? 그러면서 더 말하기는 뭐라 하겠습니까? 6절, 여호와는 주의 오른손이 권능으로 영광을 나타내셨나이다. 여호와여, 주의 오른손이 원수를 부수시며 주께서 주의 큰 위엄으로 주를 거슬릴 자를 엎으시며, 하나님께 그의 거슬린 사람 다 덮으시고, 그러면 주께 진노를 발하시고 그 진노를 그들의 조개같이 사르시니 주의 콧김으로 물을 쌓이고 파도가 언덕같이 열어섰었고 큰 물이 바닷 가운데 엉켰나이다. 21절까지 계속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런데요, 14절 27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자, 시작. 모세가 그 손을 바다 위로 내밀매 새벽이 미쳐 바다의 그 세력이 회복된지라. 애굽 사람들이 물을 거슬려 도망하나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을 바닷 가운데 엎으시고
물이 다시 흘러 병거들과 기병들이 덮되 그들의 뒤를 쫓아 바다에 들어간 바로의 군대는 다 덮고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였더라. 자, 29절 큰 소리 힘있게 시작.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은 바닷 가운데 육지로 행하였고 물이 좌우에 벽이 되었더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때 이 신앙을 가지고, 진짜 이 신앙을 가지고 40년 또 못 살 수 있을까요? 아니, 이렇게 체험한 신앙 갖고 단 40일 동안 그 신앙을 연속하게 가지 못했을까요? 나는 이게 설교 준비하면서 저를 찾아보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 이와 같이 많은 걸 체험했는데, 많은 걸 보았는데, 단 모세가 40일 동안 호렙산에 올라가 금식 기도할 때에 그들이 송아지를 만들어서 우상 숭배하고 그 앞에 제사 지내고 춤을 췄다는 걸 볼 때에 완벽한 신앙의 타락을 말씀하고 있거든요. 어떤 면에 보게 되면요, 우리가 한 번 신앙 은혜를 체험하고 기적을 체험하고 병 낫고 하나님 응답받았다 해서 이것이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갈 수 있느냐 이것입니다. 그렇지 않더라고요. 신앙은 과거가 중요한 거라 현재가 중요해. 현재 내가 과거에 어떤 게 했다 그런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지금 어떤 신앙 상태냐, 내가 어떻게 하나님 충성할 것인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여러분 성경에 상상하지 못한 은혜를 체험하잖아요. 자기들을 데려왔는 막 60만 대군에 지금 이렇게 다 나오고 있는데요, 그들이 막 애국 군병이 장병들이 말 타고 죽여 쫓아온다고요. 근데 신기한 것은 좌우에 벽이 있어서 그 물가에 이스라엘 백성 다 걸어가고.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거 하기 그날 저녁에 먼저 그 군병 올 때 막 하나님의 막 불이 나타나가지고 그들을 못 얻게 막았어요. 이런 걸 다 봤어요. 누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고 이스라엘 백성이 다 올라가서 이렇게 하늘을 쳐다보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데 그때 막 애국 군대가 쫓아오는 겁니다. 그때마다 그 홍해 가운데 딱 놓고 하나님이 싹 덮어버리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이 낙같이 돌같이 애국 홍해에 빠져 죽더라는 거예요. 이걸 누가 봤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봤어요. 이스라엘 온 백성의 눈 뜬 사람은 다 보고 있어요. 그 환경을. 자, 그럴 때 와, 우리 하나님 최고다, 우리 하나님 광대하시다, 우리 하나님 위대하시다 라고 했어요. 그때 아론의 동생 미람도 같이 나와서 여자들과 소고를 치고 춤을 추면서 할렐루야 여호와를 찬양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와 같이 신앙생활을 잘했던 그들이 어찌하여서 하나님의 모시기에 세상에 금 송아지를 만들어서 그 앞에 제사를 맡고 신앙이 타락했을까요? 모세가 40일 동안에 호렙산 올라갔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나 없다 하고 도망간 하나님이 아니었어요. 그때요, 놀라운 것은요, 그 모든 이스라엘 백성이 눈을 열어가지고 그 산을 광각에 한 개 막 역사하고 있는 것을 봤거든요. 어떤 면에 보기엔 신앙생활이라는 게요, 40일이 중요한 것 같아요. 40일. 우리 한국에 속다 보니 작심 3일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우리는 수요일 예배를 드려요. 원래 미국 같은 수요 예배 없어요. 그런데요, 한국은 수요 예배가 있어요. 왜냐? 한국 사람 습관이 작심 3일이거든요. 3일 있으면 마음이 바꿔. 그러니까 신앙에 멀리 가버릴까 봐 수요 예배 드립시다. 그래서 수요 예배는 뭐라고 합니까? 수요 기도회. 그런데 실질적으로 나는 이 성경을 하면서 하나님의 의도를 보게 되는데요, 창세기 32장 7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합니다.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낸 내 백성이 부패했도다. 이스라엘 백성이 타락한 그들을 하나님이 보셨다는 거예요. 내가
여러분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 말씀, 내가 애굽 땅에서 너희들을 출애굽했지 않았느냐? 왜 하나님이 그거 갖다 모세에게 말할까요? 내가 애굽 땅에서 건져낸 땅을 왜 얘기하냐고요? 하나님은요, 아무나 질투하는 것이 아니라, 아무나 기대 갖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뭘 보여주는 사람에게는 기대를 갖게 되고 실망하게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자녀를 키울 때요, 내가 그 자녀를 아무것도 안 했어. 그럼 망난이 되더라도 그냥 할 수 없어. 그냥 그럴 거지 해. 근데요, 만능을 사랑을 베풀고 유학을 보내주고 했는데도 망나니가 된다면 얼마나 부모가 실망을 해요. 하나님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만능을 부어줬기 때문에 잘못하는 것은 그때그때 하나님이 책망하게 되고 그때그때 징표를 내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당시 미디안 모압 많은 백성이 살았어요. 근데 하나님 그들 노타치, 오직 터치하고 있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왜? 퍼준 것이 많잖아. 퍼준 것이. 출애굽기 32장 8절에 보니까요, 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너희의 신인이라 그래요. 여러분, 홍해에서 그 기적을 체험했습니다. 그 다음에 매일같이 만나를 보여주셔서 먹고 있습니다. 광야에서 각 사마의 길을 내고 반석에 물을 내주었습니다. 여러분, 이 정도로 체험했다게 되면 아무리 신앙이 타락할지라도 기본 신앙은 갖고 살아야지요. 아무리 세상이 악할지라도 예수를 내 구주로 영접했다게 되면 마지막까지 기본 신앙은 갖고 살아야 돼요. 기본 신앙. 근데 이 이스라엘 백성은 기본 신앙까지 버려버린 거 아닙니까? 어떻게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셨는데 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 땅에 너를 인도한 신이라, 그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서 춤을 추고 제사를 지내고 난리 법석을 칠 수 있냐고요. 기본 신앙까지 타락돼 버린 거잖아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 신앙이라는 것은요, 아무리 세상이 아무리 각박할지라도 기본 신앙은 갖고 살아야 돼요. 아멘. 내가 손해볼지라도, 내가 억울할지라도 예수는 나 때문에 생명을 주셨기 때문에, 나 때문에 십자가에 졌기 때문에 그 예수를 믿는 우리는 기본 신앙 갖고 살아야 돼. 기본 신앙은. 나는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열받았어요. 왜 열받았는가? 아니, 세상에 만상에 어떻게 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그가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한 신이다, 그 앞에 제사 지내러 가니까 또 제사 지내러 가는 사람들도 다 있어. 그런데 하나님이 지금의 모세는 40일 금식 기도하겠는데 하나님 막 진노해가지고, 야 빨리 내려가라, 내 백성이 타락하고 있느냐라. 하나님의 주신 십계명을 2개 가지고 내려옵니다. 소리칩니다. 이것은 예전에 집회에서 애절하게 울부짖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을 찬양한 것도 아니다. 노래하는 건데 타락된 거다. 여러분, 저는 그거를 그때 모세의 심장을 알아요. 왜? 그 당시에 하나님과 가장 가까웠던 사람은 모세였거든. 그 십계명을 던지지 않았다면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 다 없애버리겠다는 거야. 하나님 그랬잖아요. 다 없애버리고 새로운 민족을 내가 만들어 너에게 주겠냐고 그랬잖아요. 여러분, 이것 때문에요, 하나님께서 40년 동안 그들을 끌고 이끌고 왔던 그 하나님께서 급작이 하신 말씀이 뭔지 아십니까? 내가 약속했어. 네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의 약속했어. 뭐냐? 가나안 땅 주겠다고. 그로 내가 너희들 가나안 땅을 7족속을 다 물리치고 너희들은 그 땅을 차지하게 해주마. 그러나 나는 아니 가겠느니라.
누가 안 가겠다는 겁니까? 하나님이 안 가겠다는 거야. 하나님이 너희들은 가나안 땅 넣어주겠다는 거라. 그러나 나는 안 가겠다는 거라. 왜? 너희들이 이처럼 타락하고 이처럼 무매하고 이처럼 부패했느냐 이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섭섭하게 하지 말라. 이 말씀 속에서 같이 한번 읽을까요? 출애굽기 24장 17절. 출애굽기 24장 17절. 산 위에 여호와의 영광이 이스라엘 자손의 눈에 맹렬한 불같이 보였고 이때 모세는 40야를 산에 있었더라. 이 당시에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 읽어봐요, 이스라엘 자손의 눈에 맹렬한 불 같은 것이 보였고, 자기 이스라엘 백성들의 맹렬한 불같이 하나님의 역사식을 보았다니까요. 누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데 그 당시에 모세는 40일 주야 40일 동안 산에서 지금 호렙산과 하나님과 결판을 짓고 하나님께 금식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출애굽기 33장 1절 크게 읽어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돌판 둘을 처음 것과 같이 다듬어 만들라. 내가 깨뜨린 처음 판에 있던 말을 내가 그 판에 쓰리니 아침까지 준비하고 아침에 시내산에 올라와 산 꼭대기에서 내게 보이되 아무도 너와 함께 오르지 말며 온 산에 아무도 나타나지 못하게 하고 양과 소도 산 앞에 먹지 못하게 하라. 예, 33장 2절. 사자가 내 앞에 보내어 가나안 사람과 아모리 사람, 헷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힛 사람과 여부스 사람을 쫓아내고 너희로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게 하려니와 나는, 다 같이 시작,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아니하리니. 자, 7개 족속을 다 물리쳐 죽겠다. 그러니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해주겠단 말이다. 왜? 너와 나의 약속이고 너희 조상과 약속이고 믿음의 약속은 내가 지켜주겠다는 거라. 그러나 나는 가나안 땅 올라가지 않겠다는 거예요. 이게 누구 말입니까? 하나님 말씀. 하나님이 지금 모세에게 말씀하고 있다니까. 나 안 가. 너희들은 가나안 땅 들어가. 이 청척병력 같은 소리가 터져 나오는데 이것이 왜 그런지 아십니까? 우상, 금송아지를 만들어갖고 우상 숭배하고 거기 춤을 추고 제사 드리는 것 때문에 하나님이 삐졌어. 하나님이 삐졌다니까요. 섭섭하게 생각했어요. 그러면서 나는 가나안 땅을 안 가겠다. 너희들은 가라. 이때 헐렁벌떡 나타난 것을 모세는 아이고 그러지 마시옵소서. 온 이스라엘 백성이 그 다음부터 뭡니까? 장식을 하지 아니하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오늘의 본문의 말씀 보니까 이사야 30장 26절 그 백성의 상처를 싸매 주시며 그들의 맞는 자를 고치시며, 우리 하나님은 상처를 싸매 주시고 맞은 자를 고쳐주신 하나님인데, 그러나 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너희를 가라. 그러나 나는 안 가겠다. 여러분, 창조주 하나님께서도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이렇게 도와주셨는데, 이처럼 사랑해 줬는데 이유를 배반하니까 하나님 삐져가지고 섭섭해갖고 나 가나안 땅 안 들어가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삐졌다고 생각하니까 좀 무섭지 않습니까? 아니라니까요. 진짜 하나님이 삐져갖고 안 올라가겠다는 거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주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시편서 69편 30절로 31절 보니까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 나오는데요, 하나님 기뻐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잠언서 16장 7절 보니까 뭐라겠냐? 사람의 행위가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면 그 사람의 원수라도 그로 더불어 화목해 하느니라. 하나님을 기뻐 주게 되게 되면 내 주변에 적이 없다는 거예요. 성 프린세스가 신학을 하고 교육을 마치고 학생을 같이 전도로 나갑니다. 근데 이 성 프린세스 아무 소리 않고 그냥 그러고 쭉 한참 있다 다시 들어가 교실로 갔습니다. 아이고 오늘 전도 많이 했습니다 라고 했어요. 그래 학생들은 여보십시오, 예수에서 예자도 안 나고 복음 전한 것이 뭐 있느냐고. 예수 믿는 사람이 평화로운 얼굴로 걸어간 것도 전도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 프린세스는 뭡니까? 원래 아주 못된 사람이었잖아. 어머니 기도 통해서 들어온 사람인데 날아간 새가 와서 이에 어깨에 앉더랍니다. 그러니까 그 속에는 악이었기 때문에, 성도 여러분, 누가복음 8장 8절에 보니까 육신에 있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고 하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라고 고린도전서 7장 32절 보니까 어찌하여야 하나님을 기쁘게 할고 고민했어요. 여러분, 어떻게 하면 내 신앙에 하나님을 기쁘게 할고 고민도 해 보셔야 됩니다. 나 먹고 살기 바쁘다 해서 하나님을 기쁘게 안 하려고 하지 말고, 그래도 내가 살 길은 뭐냐? 하나님을 기쁘게 해주는 길밖에 없다니까요. 적어도 목사가 되지 말든지, 목사가 됐다면은 나를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위해 살아야 된다니까. 이게 운명이 바뀌어. 팔자가 바뀌어. 그냥 아버지를 있으면 나 살라 열심히 해. 근데 목사 되는 내 삶이 아니라 주님의 삶을 살겠다 목사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적어도 바울처럼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게 할고 고민도 해봐야 됩니다. 그러면서 고린도후서 5장 9절에 보니까 그런즉 우리는 거하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 되기를 힘쓰노라. 그래서 바울이 위대한 사람이에요. 그런데요, 이 바울은 원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장가도 가지 아니하잖아요. 다시 우리가 출애굽으로 들어갑니다. 출애굽 33장 3절 보니까 가나안 땅에 가지 아니하겠다는 하나님께서 백성들이 반장품을 제하고 해교하고 나시니, 자 33장 14절 같이 읽어주십시오. 33장 14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친히 가리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여호와께 가라되 내가 친히 가리라. 내가 너를 편케 하리라. 모세가 여호와께 고하되 주께서 친히 가지 아니하시려거든 우리를 이곳에 올려 보내지 마옵소서. 그러니까 하나님께 가나안 땅 들어가지 않겠다 하니까 안 돼요. 막 그러면서 막 회개하게 되고 장식품을 다 풀어쳐야 하게 되고, 그때 하나님께서 알았다, 내가 친히 간다. 그럼 모세 너를 편케해 주겠다. 다시 올라가겠다는 거죠. 이제 가나안 땅 하나님과 같이 가겠다는 거잖아요. 근데요, 이때도요 모세는 참 지혜로운 것 같아요. 아멘 할 텐데 그때도 아멘 안 하시고 뭐라고 합니까? 그럼 뭘로 증명해 주시겠습니까? 뭘로 증명해 주시겠어요? 한번 하나님이 안 간다 해서 안 갈 텐데 그거 다시 올라가겠다 했는데 그럼 뭘로 증명해 주시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또 뭐라, 야 그래 알아, 네가 와서 바이트 있어. 내가 그리 지나갈 테니까 싹 지나가면서 손으로 내가 딱 널 덮을 거야. 그럼 넌 나를 보지 못해. 그런데 그러고 딱 놓고 이렇게 바이트에 딱 지나가면서 싹 내가 이렇게 막아 손을 딱 하나님 손을 막았어요. 그리고 싹 지나간 얼굴은 보지 못하고 등만 보게 되리라.
그 진짜 등만 봤잖아요. 같이 읽어요. 출애굽기 33장 23절 22절. 내 영광이 지나갈 때 내가 너를 반석 틈에 두고 내가 지나가도록 내 손으로 너를 덮었다가 손을 거두리니 내가 내 등을 볼 것이요 얼굴은 보지 못하리라. 예, 내 등을 볼 것이요 얼굴은 보지 못. 하나님은 사람에게요 얼굴 보이지 않아요. 하나님은 볼 때 이 손만 이만큼 보여. 손이. 내가 20일 금식 21일 금식 기도 끝마치고 보고식 하는데요, 세상에 틀어놓아서 막 기도하는데 어떤 손이 딱 여기까지 손에서 내 오늘 왼손을 딱 잡아주더라고요. 와, 이게 뭔가. 근데 이만 손만 보여, 여기까지만. 여러분, 하나님을 전체적으로 본 사람이 있다면 대단한 거예요. 지금 여기에 모세에게 하나님을 하겠습니까? 대화는 했지만 직접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는 내 얼굴을 보지 못할 것이라 그러나 네가 내 등을 볼 것이다. 그러니까 모세는 하나님의 등허리를 보신 분이야. 예, 이제 알았어요. 하나님이 그럼 진짜 가나안 땅 같이 가시네요? 가지. 성경이 이렇게 말씀해 줬습니다. 출애굽기 33장 19절에 보니까요, 나는 은혜 줄 사에게 은혜를 주고 긍휼을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푸나니. 하나님은 아무나 축복하는 것이 아니라 아무나 하나님은 그를 통해 섭섭하다 생각하는 분도 아니라 하나님의 긍휼을 베풀었고 은혜를 베푸는 사람들이 주의 뜻대로 살지 않는 그들에게 마음을 섭섭하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제가요 미국 LA 가가지고 원래 잭슨빌 갔다 LA 갔는데 그 세계영광교회가 집회해달라고 해서 집회로 올라갔어요. 갔어요. 단에 딱 올라오면 딱 하나님 아버지 저 왔어요 기도하니까 오늘 또 설교 잘하게 해주세요. 근데 급적이 뭐예요? 야 임마, 왜요? 27년 전에 은혜를 갚아라 그래요. 무슨 소리? 내가 27년 때 뭐고? 근데 27년 전에 은혜 입었던 은혜 갚으라는 겁니다. 그게 도대체 뭐예요? 하나님이 막 딱 열어주는데요, 27년 전에 하늘산 기도원에서 제가 피가 이장이 빵꾸 나가지고 이에서 피가 출하고, 그러니까 앉지도 못하고 이렇게 서 있어 막 빙빙 돌고, 그럴 때에 이제 마지막에 죽을 때 은혜 받고 죽어야 되지 않겠나 그러고 아주 힘겹게 하늘산 기도를 갔습니다. 그 당시 내 헤모그램은 4.5였습니다. 그러니까 정상적인 사람이 아니지요. 그런데 거기에 하나님의 그 어떤 여자 목사님 하고 설교를 딱 하면서 그냥 나의 똑같은 얘기를 해요. 그 사람은 지금 현재 병원비가 없어서 여기 왔는데 하나님은 그를 기억하셨습니다. 일어서도 어지럽고 들어놓어도 어지럽고 그는 밥도 못 먹고 그렇게 고통상한 사람이 이곳에 왔는데 하나님이 지금 그를 치료하기 원합니다. 일어나세요 그래. 근데요, 젊은 사람은 자존심이 강해갖고 못 일어나요. 안 일어났어요. 꼭 나에게 하는 것 같지만 안 일어났어요. 얼마나 창피해요. 그런데 이게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똑같은 얘기를 두 번, 세 번까지, 두 번까지 안 일어나서 세 번째 똑같이 해요. 지금 이장이 빵꾸 나가지고 이장에서 피가 출되고 있는데 그는 서도 어지럽고 앉아도 어지럽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걸 지금 치료하기 원합니다. 그분 일어나십시오. 세 번째 가니까 제가 일어났어요. 그 당시는 하늘산 숲 야외 집회는요, 그 당시 한 2만 명 모일 때예요. 근데 내가 중간쯤에 있었던데요, 예 맞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치료합니다. 그러면서 어쩌고 당신 치료 받았습니다. 그래. 아니 이장이 빵꾸 나고 지금 피가 계속 흘러가고 해먹으로 4.5인데 어떻게 치료가 되냐고. 칼 대고 찢어 꼬매야 되는데, 근데 하나님은요 칼 안 대고요 꼬매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이 꼬밀 줄 아신다니까요.
그래가지고 다 치료받았잖아요. 그러고 그날 저녁에 가서 강물을 그 냇물 흘러가 막 신나게 물을 떠마셨어요. 하나님, 포도주가 물로 포도주 됐다는데 무슨 이 물이 내 속에 피 하나 못 만들겠어요? 신나게 저녁에 막 먹었어. 그러고 토요일날 내려가서 검사해 보니까요, 내가 해모그룹 14래요. 해모그룹 13, 다른 데가 13.5. 하나님께 4.5 있는 그 해묵으로 피가 어떻게 그렇게 한 이틀 사이에 그렇게 꽉 찼냐고. 하나도 주사 안 맞았는데, 근데 그때 내가 너를, 그때 그 목사를 통해서 내가 너를 치료해줬다. 그것이 27년 전이래. 그러니까 너는 이제 와서 은혜를 갚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열심히 미국에서 사역하면서 막 가서 풍에 다니고, 심지어는요 그 특강까지, 그러니까 교육자 수련회 내가 특별 강사로 가서 외쳤던 사람이에요. 그러면 괜찮은 건 맞잖아요. 아무나 여러분 교육자 수련회 누가 아무나 특별 강사 세워줘요? 안 세워줘요. 근데 저를 불러가 세웠다니까요. 그러니까 뭐는 아이 미셔나리, 당신은 다 선교사들입니다. 거로 하나님께서 한두 땅을 미국 땅에 보냈다면 그게 바로 선교입니다. 거로 열심히 새로운 신앙을, 한국전 신앙을 미국 땅에 전파하자고요. 미국은 새벽기도 안 합니다. 미국은 수요예배 안 합니다. 미군 주일날 오게 되면 거의 그렇게 막 은혜로운 것 있지만 그냥 사교 파티가 되게 많아요. 우리 그러면 다 타파시키고 새벽기도 하고 수요기도 하고. 저는 그 미국에 있을 때도 저 흑인교회 다녔어요. 백인교회 다닌 것이 아니고 흑인교회 하면 재밌어요. 왜냐, 주일날 막 춤, 흑인 연가도 불러요. 한국말은 뭡니까? 아리랑이랑 똑같아져. 그런 노래 하면서 막 춤도 추고 즐겁게 하고 굉장히 분위기가 즐거워요. 그래서 백인교회도 가봤지만 백인교회는 아주 얌전해가지고요 그냥 그래요. 근데 흑인교회는 재밌어요. 또 가면 되게 반가워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자기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던 사람이 반드시 그 은혜를 갖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 응답 받았다면 그 응답을 잊어버리지 마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그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고도 금송아지 앞에 제사 지는 것 같이 우리의 마음이 타락된 여러분 되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살아 계십니다. 그 하나님 앞에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게 해줄 수 있는 여러분, 찬송도 막 열정적으로, 기도도 열정적으로, 설교도 열정적으로, 신앙생활 열정적으로, 봉사도 열정적으로. 신기한 것은요, 밥을 해줄 때요, 밥을 해줄 때 그분이 열정적으로 즐기면서 웃으면서 찬송하서 해주는 밥은 맛이 있답니다. 그런데 똑같은 쌀로, 똑같은 물로, 똑같은 양념으로 그 밥을 해도요 신경을 내고요 그냥 우중충해서 하면요 그 밥을 먹게, 그 밥은 100% 지름 짙은 밥, 물이 많은 지름 밥인가, 그 밥이 되고 먹어도 맛이 없어. 진짜라니까요. 물을 좀 많이 부어도 즐겁게 막 빡빡하고 즐거운 사람은 그것이 역시 아름다운 꼬두밥이 맛있게 돼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분 밥이 지르면 이분 되게 컨디션이 좋지 않나 보구나. 물 많이 붓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왜? 평생에 또 그거 물 조동 하나 못 하겠어요? 결론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게 되게 되면 기적을 체험하게 되지만, 하나님을 기뻐하지 않게 되게 되면 엘리야를 통해서, 말 한마디를 통해서 3년 6개월 동안 하늘문이 닫히더라고요. 내 말이 있기 전에 우리가 있지 아니하리라 그런 것처럼
하나님을 마음을 섭하게 하고 악하게 되게 되면 하나님의 그 집안에, 그 나라에, 그의 회사에, 그의 가정에 모든 것을 막을 수 있다고 생각하십시오. 그러나 회개하고 돌아오게 되게 되면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이 처음 있었잖아요. 결론은 하나님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셨습니다. 7개 족속을 다 물리쳐 주었습니다. 그들이 잘 살도록 만들어 주셨습니다. 바로 우리 하나님은 상처를 싸매 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께 충성한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무리 어려울지라도, 전쟁통 통해서라도, 우크라이나 전쟁 통해서라도 군인들이 기도하는 모습이 보이더라고요. 기본 신앙을 갖고 사는 사람은 아무리 어려울지라도 기본 신앙을 버리지 않고 신앙생활을 그대로 유지해 나가고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믿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